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그 앞쪽에 있던 말씀들을 조금만 살펴보면서 본문을 상고하고 그리고 받을 교훈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0절에 보면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계승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그 아합이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은 범죄를 했던 그런 악한 왕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받은 긍휼하심, 은혜 사건이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렇죠? 그 말을 들은 아합이 이렇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보였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야, 너 아합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보느냐,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그 재앙을 아합 때에는 내리지 않고 아들 때에 가서 내리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깨우침을 받고 돌아서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한 케이스는 솔로몬이 그렇게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는 징계하지 아니하고 아들 때에 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알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한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걸 보면, 물었던 걸 보면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왕들이나 자기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지 말고 고쳐라.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도 고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고쳤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 벌의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들이
벌을 받기도 하는 그런 구약 기사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본문을 보면서 구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생각하게 되지요. 자,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그러니까 곧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이고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나는 이 말씀을 구약 속에, 구약 안에 있는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3장에 보면은 요나가 그 니느웨 길 걸으면서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는 둥 마는 둥 뭐 대충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 소식을 듣던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회개했죠. 그렇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아합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서 행했던 그 요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베푸신 이 용서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가장 최상의 예우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전에 왕하 1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아까 왕상 22장 40절에서 아합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하시야가 쭉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서 조금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근데 보니까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야가
왕궁에서 다락에서 난간에 떨어져서 다쳤네요. 그렇죠?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깊었겠죠. 그러니까 사자들을 보내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고 사신을 보내네요. 그죠? 가서 그 이방신에게 나 좀 낫겠나 물어봐라 하고 사람을 자기 신하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옳지 않죠. 그렇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 있지만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왕이 자기 병이 걸렸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세상 신에게 말하자면 물으러 보낸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 아하시아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십시오 하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 이 병에서 좀 고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에게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그 사신에게 가서 나 이 병에서 낫겠나 좀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렇게 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기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왕이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천사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가 와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일어나 올라가서 저 지금 아하시아가 보낸 그 사신들 만나라. 만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방 신에게 이렇게 물으러 가느냐 하고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니까 엘리야가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네요. 가서 그 아하시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사자들에게 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자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왕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야 왜 안 가고 돌아왔느냐? 중간에서 이런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일을 물으러 가느냐고 그러시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 아하시아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제 왕에게 그렇게 자기들 있었던 일을 낱낱이 설명해 줬겠죠. 그러니까 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대?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왕이 자기 아버지 살아 있을 때 그 디셉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가 그 행했던 이적들을 듣고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나오지요. 9절에 보니까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50부장 왕의 군사 중에 50명을 통솔하는 장교였지요. 장교. 그래서 자기가 통솔하는 50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가서 엘리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목소리가 컸나 보죠. 그렇게 왕이 이른 말을 전해죠. 전하니까 엘리야가 그 50부장의 말에 응답을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50부장이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여 왕이 산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하는 전달을 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군사 50명을 불러 사르리라. 그랬더니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 열왕기 상에서부터 시작된 열왕기 하,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엘리야의 승천 이전에 엘리야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한 마지막 사역입니다. 마지막 사역. 왜 이렇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왕이 보낸 그 일을 전달한 50부장과 그와 함께한 50명의 군사가 불에 타야 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왕이 보낸 50부장과 그가 거느리고 온 50명의 군사가 그 엘리야 앞에서 하늘에서 내린 불에 타 죽었더라 하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아하시야 왕이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11절에 보면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두 번째 온 50부장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속히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아까 먼저 왔던 사람이 한 말은 왕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온 50부장은 왕이 속히 내려오라 합니다. 아마 이 첫 번째 왔던 50부장과 두 번째 왔던 50부장이 마음과 그들의 행동이 거의 동일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보며 생각을 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동일한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밑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 첫 번째 50부장과 50명을 살을 때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살을 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군사를 살랐더라. 내용을 보면 첫 번째도 마땅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군사를 태운 거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아하시아가 보낸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셨고 50부장을 보낸 사실을 기뻐 안 하셨고 그 50부장과 군사들이 그렇게 와서 혼자 있는 엘리야에게 왜 50군사를 데리고 와야 되며 그렇게 명령을 하듯이 그 왕의 메시지를 전달했을까? 이걸 유추해 본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이 너무 교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그 자기들이 섬기는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 때부터 역사했던 그 역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대접한 것이 아니고 마치 자기가 50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아니했을까?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50부장이 왔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13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자, 세 번째 온 50부장은 여보 왕이 그러는데 당신 빨리 내려오래. 그렇게 안 했네요. 그러고서 엘리야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생명의 존귀함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전에 왔던 두 50부장과 각각 50명씩 100명 그 사람들이 불에 살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 생명과 내가 함께한 이 50명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중히 여기셔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청원을 했네요. 그러니까 앞서 행했던 두 50부장과 세 번째 이렇게 파송받아서 왔던 50부장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때에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려. 엘리야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50부장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앞에 왔던 50부장들이 엘리야에게 두렵게 했나 보죠. 그러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가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그 세 번째 50부장 우락부락한 그 군대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아하시아 왕 두려워하지 말고 왕 앞에 가서 내가 이르는 말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하시는 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16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엘리야가 이 땅에 있을 때 한 마지막 사역의 내용입니다. 병들어서 중한병에 걸려있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야, 이 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방신 사신에게 물으러 보냈냐? 너 그로 인해서 내가 올라간 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사용하신 사역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7절은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선명하게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저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살아가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 땅에 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아까 에스겔서나 요나서나 열왕기 상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이 회개하고 그렇게 겸비함을 보면서 징계하려고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시고 아들대로 유보하신 거죠. 물려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셨고, 에스겔서에서는 악한 자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신다 하는 말씀과 그 사실을 요나서에서 지나간 역사의 기록 속에서 보면 그 니느웨가 그렇게 악해서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지만 요나 선지자의 회개를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다 살리신 이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한 어떤 죄악도 기억도 아니하시고 사해 주신다는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내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은요, 인간이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입니다.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은 다시는 회개할 수도 없고, 다시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다시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하는 그 시간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믿는 그런 은혜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내가 받은 구원, 얻은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별한 복을 우리들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일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